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에 만병의 원인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근심을 없게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학부모 교육 때 우리 정천주 이사님이 사람을 네 종류로 한번 분류해 주셨는데 두드려보고 건너가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천주사님. 어떤 사람은 1%의 가능성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안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두드리고 나서 두드릴 때는 건너려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두드리고 나서 안 건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성향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른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갈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면은 그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마음을 잡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이 힘든 상황을 맞이했던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그의 육체가 편치 못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공격과 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심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게 했던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디도의 옴으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썼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성도들의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 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태도를 바꾸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과 삶의 에너지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삶의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의 생활하는 데 지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책망하는 영적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의 삶 속에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권면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서 그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바울의 마음속에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괜히 보낸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내가 야단치는 편지를 보고 마음을 돌리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마저도 그들이 팽개쳐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 내가 이 편지를 괜히 보냈냐. 그렇게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은 쓴소리가 그곳에 담겨 있으니까 그 쓴소리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괜히 써보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의 소식을 들은 지금은 내가 쓴소리를 잘 했다. 내가 쓴소리의 편지를 잘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쓴소리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들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이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켰다 하는 거예요. 바로잡으려는 바울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라 바울은 자기의 그 근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근심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안겨다 주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세우자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책망을 하다 보면은 세우기는커녕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도 많고 또 내 마음도 상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는 것보다 그 대상자를 이렇게 하면 세워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무조건 야단만 치면은 다 고쳐지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은 고쳐질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몇십 년 지나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잘못한 것을 알려준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이에 왔어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귀에 들리게 책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게 된 이 나이에 60이 가까워와서 이제 그거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좀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다 깨닫고 계시겠죠. 우리가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질이 덜 날 것 같아요. 성질이 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질이 나는 건데 그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걸 생각하면 성질이 나더라도 성질을 안 내는 것이 바른 것이다. 우리가 성질을 내려고 하는 그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분파를 만들었고 또 도덕적인 문란 행위가 자행되었고 또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야단을 맞아도 단단히 맞아야 될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징계 편지를 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괜히 보냈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곳에 바울의 본심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본심이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 여러분도 아마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일 속상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의견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반대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면은 엔간한 어려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소개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근심이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슬픔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고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통, 슬픔, 걱정, 번민 이런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어떤 때는 세상 근심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 어느 쪽으로부터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살펴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은 나의 존재를 살펴보고 추구하는 곳에서부터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냐 하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슬픔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풍성한 길을 이놈이 가야 될 텐데 그 길로 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나아가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수고와 번민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슬프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고 또 열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근심이 되게 되면 그는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재주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껍질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가 밖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든 자식을 바라보든 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상 근심이 가득하면 속이 상하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이라는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받으면 상처가 되는데 고치기는커녕 마음을 닫으면 어떡하나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바울의 근심이 어떻게 돼요? 고린도 성도들의 그 심령에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마음에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 사실 마음이 소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희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 어찌 보면은 이 근심, 슬픔이 없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관계 속에는 이 근심과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이 되고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가지 못하고 힘들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근심이 되고 슬프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은 고통에 쌓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 안 했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널려 있는데 그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간 것인데 그냥 애도할 뿐이지 마음에 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5절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잤다 하는 관점에서만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누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온 그 슬픔 때문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친구들한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마음에 어떤 상실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고기를 예수님이 잡게 하셔가지고 고기를 굽게 하고 야, 와서 아침을 먹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누군지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제자들 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찾아왔던 그 근심,
그 슬픔, 그 아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대화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슬픔을 경험해야 된다. 이 슬픔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이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근심이 없을 텐데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기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배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첫째 아기를 놓을 때는 근심을 별로 안 하죠. 아기를 놓는 것이 뭔지 모르고 놓으니까. 둘째 아기를 놓을 때는 첫째 아기를 놓았을 때의 고통에 기억이 있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놓자마자 그 근심은 사라지고 근심만큼 기쁨이 찾아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지금 너희들이 너무 힘들겠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힘들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것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실제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그래서 간절하게 이거 패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은 복음의 자리에 있음을 변호하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변호하게 하며 그렇게 합니다. 또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이것은 자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에 대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 붕괴가 일어난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나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았지만 보증받았다고 해서 설렁설렁 헐렁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여 경주를 하지 않으면 이 얻은 구원을 잃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과 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완성시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사모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갈망하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전함을 나타낼 정도까지 행하게 하는 에너지가 그 근심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근심, 거룩한 슬픔과 또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슬픔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했고,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하느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1위.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한 만큼 근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하는 심령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근심이 생긴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근심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답해야 해요. 슬퍼야 해요. 내 자녀의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내가 못한 거 우리 아이가 이루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집을 이만큼 지어놓는 그런 거 묻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1세기에 어떤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러서 우리를 더 멋있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근심과 슬픔이 세상적인 근심과 슬픔으로 머물게 되면은 그것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누릴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어야 함을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이 백지 한 장과 같은 이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는 봄으로 생기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그 아이덴티티를 바라봄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근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